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너희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합니다. 중국의 사서 삼경 가운데 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용. 이 중용은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가 쓴 글입니다. 논어, 맹자, 대학과 더불어 사서에 속하는 유교의 기초가 되는 책이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용이란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관계 중에서 말과 행동과 감정 표현이 부족하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당히 중간을 선택하라는 것이 중용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말과 행동과 감정 표현이 자기 행위가 부족하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그래서 과와 불급의 중간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군신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이 오륜의 관계 속에서 중용을 택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럽니다. 세상의 처세술에서는 지나치거나 과하면 되지 않고 중용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 앞에서는 중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 중간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하나인데 태양은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쪽 사람은 아니야 태양은 셋이야 라고 계속 우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재판관이 말합니다. 그래 너는 하나라 그러고 너는 셋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자. 태양이 둘이라고 하면 되지.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을지니라. 그러므로 신앙의 대상에서는 중도가 없습니다. 가운데서 머뭇거릴 수가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불교에 가서는 적당히 불교인 척하고 교회 와서는 성경 들고 가서 교회 맨 앞자리에 앉고 나는 그렇게 중간을 선택하겠다.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아방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방은 저 북쪽 시리아에 있는 옛바알의 딸을 데려다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왕비를 삼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의 딸입니다. 이 이세벨이 아방과 결혼하여 사마리아에 온 후에 자기가 섬기던 자기 종교를 다 가져와서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을 조종해서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구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 땅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동굴에 숨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이 광경을 보고 바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난 후에 그 사마리아 땅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모든 초목이 말라 죽고 호수도 냇가도 다 물이 마르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기근이 이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되니까 온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까도 왜 이렇게 흉년이 들으냐, 왜 비가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이세벨이 말하기를 그것은 저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라는 놈 때문에 그렇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된 거야?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럽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재앙과 그 재난이 엘리야 선지자의 까닭이라고 하고 엘리야를 짚어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온 나라의 모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이 앞이 캄캄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를, 하나님 이 나라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남지 않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 영혼을 취하소서. 이제 내가 족하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하 엘리야야, 이 땅에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 너만 남은 줄 아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숨겨 두었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는데 온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7,000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3년의 기한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에게 아방에게 나가서 아방을 내가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아방을 만나서 말하기를 당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서 갈멜산 위에 모아서 누가 하나님인지 기도의 응답을 받기로 합시다 라고 말하니까 아방과 이세벨이 온 땅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사레를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 850명을 모아놓고 갈멜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다 돌단을 쌓고 거기에 창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양을 잡아 올려놓고 그리고 하늘에서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불태우는 신이 신령 참신이니까 누가 기도해서 불태울 것인가 하는 그런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오사가 거기에 다 모여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엘리야야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세라와 바알이 하나님인지 보자라고 거기에 모여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엘리야가 그 백성들 위하여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찌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 보기에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면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 같으면 바알을 선택하라. 너희가 어찌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 듣고 우리의 전통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 앞으로 나오는 것이라 아무 말도 않고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의 귀신한테 주문을 외고 자기 의식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그렇게 의식을 하면 정말 그 신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불태우고 했었는데 그들이 하루 해가 먹도록 계속 주문을 외고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봐라. 너희 바알 신이 주무시는지 모르겠구나. 너희 신이 어디 놀러간 것 같구나. 더 많이 불러내라. 그러자 그들이 더 많이 기도하 자기 살을 찢으며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런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잠잠하라.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호수에 가서 물을 길어 오라. 물을 구하기 어려운데 그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재물 위에다 물을 붓습니다. 거기에 창작에다 물을 그득 물이 철철철철 또랑까지 차도록 가득 물을 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던 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응답하셔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서 거기에 있는 물도 다 말려버리고 장작도 불태고 재물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모두 다 돌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기로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세상의 바알이 하나님인지, 세상의 모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인지, 그 중간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너희는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 못하려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올이라는 사람 알죠? 이 김용옥이라는 도올, 머리 빡빡한 도올이라는 사람이 그 48년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강연하는데 망령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도올이라는 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세미나 토론을 하는 자리에 김수환 추기경을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천주교 우리나라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거기서 같이 이게 토론하다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천주교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면 무엇을 믿어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이에요. 도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구원하신 성경을 부인합니다. 이혜인 수녀라는 분 있잖아요. 저 지금 로마 교황 정에 있는 프란시스코 교황도 뭐라고 했잖아요? 캐톨릭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무슨 종교든지 자기 종교를 진실하게 믿으면, 선하게 정직하게 되면 무엇을 믿어 구원받아, 그런 소리 한다니까. 그게 옳습니까? 신앙의 중간에 넣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유일하신 구주, 유일하신 구세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요즘에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국교회가 모두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WCC를 지지하고 거기에 참고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이외의 구원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그냥 말이 많아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성경을 부인한다고 그러고, WCC는 다른 종교하고 다 하나를 합쳐서 종교 통합한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통일교, 순복음교, 침례교 이 모든 교단 가운데 어느 목사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전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어느 목사한테 당신은 예수님만 믿고 불교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성경이 이 성경 말고 또 다른 불교의 경전, 이슬람의 그 코란을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그렇다고 말하는 목사 한 명이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그냥 다 포기한 거로 몰아붙여. 그냥 WCC에 참석하는 교회는 다른 데도 교회가 있다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예보다 절한다고, 이게 오해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건강합니다. 절대로 종교 통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한 대 합쳐서 캐톨릭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모두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정통 갖고 자기는 성경을 믿는 사람같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신앙에 중도가 없어. 중간에 머뭇머뭇 할 수가 없어.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 불교, 이슬람 또는 공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둘 수 없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은 네게 있지 하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신앙에 중도가 없습니다.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신명기 4장 19절이에요.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만민을 위하여 분종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비하며 섬길까 하노라. 신명기 4장 19절에 네가 하늘을 위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의 별들 이것을 보고서, 이게 1월 성신이 뭔지 알아요? 이게 신명기 당시에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역술이 1월 성신이야. 역술 사주팔자가 1월 성신이야. 무당이 1월 성신이야. 근데 신명기 당시에 너희가 1월 성신을 보고 하늘을 보러 거기 절하고 숨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뭐 풍수지를 보고 산수짜리를 보고 날짜를 잡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봤는데 붙을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뭡니까? 우리 남편이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아이고 당선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무당이 기독교인 환영 가면은 당신 남편의 생년월일이 뭐예요? 그래서 난 연월일시야. 그걸 보고서 뭘로 부르냐? 1월 성신을 본 거야. 1월 성신 하늘의 별자리 음행오행의 방향을 따라서 그게 사주팔자를 잘 타고나야지 사람이 잘 된대. 태어난 날짜가 좋아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앙의 내용, 말씀에 중도가 없습니다. 두 사이에 머뭇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나 들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천사들이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구원이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교인들이 천주교에서도 선행을 마리아를 섬기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섬기고. 천주교는 마리아만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겨. 교리에서 중간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의 도리가 없어요. 신앙의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망설이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속의 복음을 우리 중심 속에 영접해 그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주처에 지은 연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 사람 같으니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 집이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이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른 종교 다른 교리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음에서 희석시키고 중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성경 말씀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중간에 머뭇거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과 악한 마귀 앞에서 중간으로 있을 수 무당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병들어 우리 누가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막 구슬해가지고 귀신을 달래서 보내. 더 큰 귀신을 불러서 약한 귀신을 내쫓죠. 더 큰 귀신을 불러 더 힘있는 귀신을 불러서 힘없는 귀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달래서 구슬러서 내보내. 근데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마귀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귀신과 사탄은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고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복음의 진리에 바로 소개되면 사탄과 마귀는 그 힘을 잃고 무장이 해제되어 벌거벗은 것 같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래서 십자가로 저를 사로잡고 포로로 잡고 승리의 개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중간을 선택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혼란과 시련과 이 약한 세력을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고 물리쳐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공산주의는 마귀의 술수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이며 수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회를 학살했습니다. 공산주의의 그 이론은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1월 성신을 믿는 역술도 진리 편에서 보면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이슬람도 복음의 말씀 위에 서서 보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며 진리가 아닙니다. 이슬람이나 역술이나 불교나 그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보면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은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유물주의를 선택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가 실현된 나라는 그 인간의 차별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에는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원과 그 혁명 열사의 자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그냥 영원히 노비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리 또한 충성을 다하던 그런 혁명 열사라 할지라도 그 최고 지도자에게 한번 낙인을 찍혀서 학살당하고 추첨을 당하는 그 자손은 또 역시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도 속이는 게 사람을 그걸 뭐라 토사구페이라 그래요. 사냥개를 나중에 사냥을 다 한 다음에 사냥개를 잡아먹었어. 그걸 똥 치운 막대기라 그래요. 똥을 치우는데 이놈을 물을 치느냐 막대기를 치우는데 다 치워보니까 막대기에 똥이 묻었어. 막대기도 버려. 공산주의는 우리를 쓰고 버린 거예요. 이 대한민국 남한에 지금 있는 주사파들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인강의 기적을 능가하는 이런 경제적인 기적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공산주의 주사파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알 수 없대. 그런데 그들을 북한에 가서 살려면 한 사람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북한주의예요. 북한은 오로지 여기 이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을 지지하고 북한을 찬양해야지 사는 나라가 됐어. 그냥 연예인들도 계속해서 주사파 지지하면 김미화라든지 뭐 이런 사람, 김재동 같은 사람들 계속해서 주사파만 지지하면 그냥 막 김재동이라는 그 젊은이는 그렇게 주사파를 지지하더니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김재동이 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럴듯해가지고 빨리 어린애들은 분간을 못해. 정말 뭐 민주주의를 하는 것 같고 뭐 인권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니 지방자치단체 가서 1시간 강연인데 1,500만 원 강연을 받아. 강연을. 김재동이의 강연료는 이거는 금도 아니야. 1시간 강연인데 1,500만 원씩 뭐 1,800만 원 대놓고 저기다 불러서 김재동 부르면 1시간 가면 그냥 주지 못해도 안 가라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 시내에 그 모든 그 시민단체들한테 그냥 돈을 그냥 무차를 막 퍼줬어요. 그냥 자기들 편에는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아니 거위가 매일같이 알을 낳는데 황금알을 낳아. 이야 너무 귀하다. 저 거위를 죽여서 배를 가려면 황금이 얼마나 많을까 해가지고 황금 낳는 거위를 나누다 황금알 하나씩 나는 게 이게 마음이 안 차니까 얼른 많이 꺼내야지. 그리고 죽여서 배를 갈았더니 황금알이 나왔어.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 앞 거짓 앞에서 중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정치적으로도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눈치를 봐야지 사는 것 같아. 이 잘못된 거짓 사상에 가서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에 중도가 되고 그들 눈치 보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사는 시대가 되버려서 민주주의 같은 사람들 있는데 세상이 다 그쪽으로 기울으니까 거기 가서 기웃거리면서 그쪽 편에 들어가서 들어있어요. 우리 믿음은 중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 편에 서서 굳게 서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중도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중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유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타협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너의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라. 이 박쥐라는 동물이 있죠. 이 박쥐는 알을 낳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닭이 알을 낳고 거위가 알을 낳죠. 거북이도 알을 낳아요. 악어도 알을 낳죠. 근데 박쥐는요, 이 거꾸로 매달려 살죠. 박쥐는 동굴 속에 이렇게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거꾸로 살아.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서 새끼를 납니다. 아이고 참, 박쥐가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낳아요. 그걸 또 날개를 이렇게 품 안아가지고 촛을 먹이고. 박쥐가 이게 날짐승이 아니야. 이게 새끼를 낳아. 근데 그건 날아다녀. 옛날에 들짐승하고 날짐승가였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독수리, 매, 비둘기, 뭐 바다갈매기, 뭐 마라카스카 이런 새들이 막 전쟁하던데 이제 늑대, 호랑이 뭐 이런 짐승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어. 막 전쟁하는데 이게 호랑이 사자가 이기거든.
그러니까 독수리가 아무리 강하고 바다 갈매기 떼가요 팍 물려들면요 큰 짐승도 쫓겨가요. 갈매기가요 그 집채만한 곰이 있는데 독수리가 팍 여러 마리가 쪼면은요 못 이겨요. 들짐승이. 그런데 보니까 들짐승이 날짐승을 이기거든. 박쥐가 가만히 숨어서 보니까 아유 참 이기면 나는 저들한테 들어서 여보세요 나는 새끼도 낳고요 나는 젖도 먹이니까 나는 들짐승이에요 그러고 말하니까 그래 너는 우리하고 우리 편이야. 그런데 박쥐가 이 들짐승들 편이 됐어. 근데 또 전쟁이 막 하니까 이제는 그냥 독수리들 매들 그냥 이름이 막 날라오더니 호랑이도 쫓기고 사자도 쫓기고 곰도 쫓겨가니까 이쪽이 이겨. 그러니까 팍 날개를 날라가지고 독수리 대자한테 가서 여보세요 나는요 새예요. 날개가 달렸으니까 새니까 난 당신 편이야. 그러니까 그래 너 새로구나 우리 편이다. 이쪽이니까 이쪽 갔다 저쪽이니까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쪽 가니까 이놈아 너 어떻게 왔다 거짓말했잖아. 또 이쪽 날짐승한테 갔더니 너 이놈아 들짐승이라 그랬잖아. 나중에 이 박쥐는 여기도 환영 못 받고 저기 환영 못 받아서 아이고 어디가 사나 가만 동굴 속에서 꼬꼬를 매달려 산대.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눈치가 세상 사는데 눈치가 빨라야 산다는 거잖아요. 복음에는 눈치껏 사는 게 아니야. 중용이 아니야. 복음에는 중용이 아니야. 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 앞에서 불의 앞에서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중도가 없는 것이며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다.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이 복음에 타협할 수 없이 하나님 편에서 나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